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2023년이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까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무엇보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믿음의 시계바늘을 다시 첫 시간으로 맞추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중요한 대림절 첫 주일에 부족한 자에게 새신교에서 마지막 설교를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종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새해를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저는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만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 사건은 예수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룹니다. 이 대화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으로 이어나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러면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나 인기에 대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언제나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의 시점은 십자가 순환 사건 약 6개월 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입니다. 성경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되는 헬몬산 끝자락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40km가 어느 정도 지점되는지 한번 지도로 검색해 보니 우리 교회에서는 인천공항 또는 용인 에버랜드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옆 동네로 마실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먼 거리를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신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일찍부터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도시 전체가 유대 땅과는 달랐습니다. 고대 헬라의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판신이 이 헬몬산에서 나왔다고 해서 거대한 판신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상의 지배가 가득한 곳이었겠습니까? 이 땅을 로마가 점령한 후에는 로마 황제가 헤롯 왕에게 이 지역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헤롯 왕은 감사의 표현으로 이 빌립보 뒤에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라를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불렀습니다. 황제 이름의 도시이니 당연히 로마식으로 건축되었고 그 규모나 위상은 웅장하고 화려함이 그지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황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 경배하는 일은 일상처럼 일어나는 곳입니다. 모든 건물 그리고 주둔하는 군대에는 가이사랴의 명이 박혀져 있고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도시 전체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온갖 이방 잡신이 점령한 곳, 무엇보다 로마의 원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지역에만 살았던 이 제자들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도시의 화려함과 웅장함, 그 안에 세워져 있는 황제의 위용을 보여주는
동상과 건물들에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이 다 그 화려함 속에 빼앗겨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반대로 그것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자신들의 현재 모습을 비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질문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정신없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처럼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회개의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초점을 두고 꼭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과 기적의 사람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고 불을 내리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이를 걸으신 일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다고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안타까워하시며 자주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이셨기에 예레미야를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경에 나온 인물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보내주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변에서 들었던 좋은 소리들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나열해가며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대답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대답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다면 이라는 뜻의 접속사 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찾는 답변을 해줄 것을 기대하시면서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조금 전까지 앞다투어 대답하던 제자들이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대변하는 것은 쉬웠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 아니 자신에게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던지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누구도 대신해서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만난 예수님에 대해 고백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우리는 판에 박힌 대답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외우고 배운 교리만을 반복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입을 열고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 신분으로 고백합니다. 이 각각의 고백에는 예수님과 베드로 자신과의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나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 즉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에는 이방의 죽은 신들과 다른 예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무엇이라 응답하셨습니까? 감탄하셨습니다. 17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완벽하고 정확한 베드로의 답변에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바울도 이에 동의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자신의 혈통, 자신의 학문, 자신의 배경 등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방해되고 걸림돌이 되었다면 차라리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러한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21절 말씀은 이때로부터 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일들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인물로 여겨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 고백 사건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암과 고백이 없이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비극적인 실패로 보이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의도가 바로 이것이었고, 그 참 대답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17절 후반부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린 이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우며 혈기 넘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교회의 든든한 반석인 예수님의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똑같이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고 영광스럽게 규정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답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답을 들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토대와 뿌리와 정체성과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무텐 에클레시아, 무텐 나의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 나의 교회. 이 말 속에는 이 땅 위의 모든 교회가 나의 교회, 즉 주님의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회와 반대되는 너희들의 교회가 있다는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간적인 집단으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쫓아가는 세상적인 교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교회, 나 예수의 교회라고 칭찬하시는 참 교회는 예수가 주인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왕이시라는 합당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 구석구석 흘러 넘치는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입술로만 교회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와 교제와 사역과 문화 등등 모든 구석구석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세워져 갈 때 그것이 예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이 반석, 예수가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고백을 다시 회복한다면 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1930년대 1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게르만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그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 교회를 회유하고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교회는 히틀러와 나치즘이 메시아고 패전국 독일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잘못된 시대 정신을 거슬러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이 글을 쓴 본회퍼 목사님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다는 확고한 진리를 주장하며 고백교회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마치 빛이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듯이 나치즘의 어둠 속에 있을 때 주님의 교회가 도처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현재 독일은 세계에서 존경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교회의 운동의 열매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이들이 중심이 되어 무너져버린 정신세계를 정화하고 확고한 그리스도 정신 위에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학살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지금까지도 나치에 가담한 사람이라면 공소시효 없이 단호하게 처벌합니다. 전쟁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민주주의 질서 위에 오늘의 독일을 재건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교회 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이 들리는 소리는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위기입니까? 본질적으로 교회의 위기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수를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것이 위기입니다.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흔들리는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새신교회가 나의 교회, 주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잡신과 우상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몬이 하나님인 시대, 돈의 신전을 지어놓고 섬기고 땅이 우상이 되어 그것을 갖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리는 세상 한가운데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높은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여 움켜잡으려는 욕심과 욕망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서 물으셨듯이, 세계전쟁의 한복판에서 독일 성도들에게 물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반복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고백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하는 대답은 힘이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고백은 나의 체험과 경험에서 나와 나의 고유한 언어로 고백되어야 됩니다. 번역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이성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경험, 체험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신앙 고백이야말로 힘이 있고 변하지 않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오빠인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드렸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뒤에 드러난 놀라운 일들을 바탕으로 고백한 로마 백부장의 고백,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외쳤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모든 고백,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앙 고백의 메아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어머니와 같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매일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목사가 되겠다는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던 2015년 3월 14일 토요일 저녁 교회에서 열심히 주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분주한 중이기에 성의 없이 아버지와 통화하는데 아버지의 한마디에 두 손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검사 도구들을 붙이고 계셨고 절대 안정이 필요하기에 수면 안정제로 깊이 잠이 든 상태셨습니다. 곁에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머니의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수면 상태이시고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눈을 뜨시더니
저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 목사, 여기 왜 왔어? 내일 주일이잖아. 예배 준비해야지. 성도들 맞이할 준비해야지. 지금 여기 오면 어떻게 해? 자신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아들을 걱정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아들을 넘어 주의 종으로 맡겨주신 교회를 자신의 목숨보다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사명을 주셨던 그날의 음성으로 제 심령을 울렸습니다. 복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어머니를 통해 들려주신 주님께서 생명을 다해 저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을 제가 평생 고백하며 맡겨주신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날 주님께 다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이 저에게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지금 이 순간까지 살게 한 어머니와 같습니다. 라고 저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진정 자신의 고백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망설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삶의 시선을 예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가 죽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상과 잡신과 어둠과 이단과 더러움이 판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교회, 주 예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반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기를 보내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과 친밀하게 경험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살아 숨쉬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어 그 위에 주님의 교회, 새신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신교회 부목사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6일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처음 인사를 드린 날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새신교회에서 행복한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환영 인사말은 지금도 저에게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지난 6년 하고 1개월이라는 시간은 우리 새신의 성도님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했던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대문 지방의 홍남교회의 담임자로 청빙이 되어 오늘로 새신교회 부목사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좁은 시야에 갇힐 수 있었던 목회의 시선을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동안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눈물과 기도로 분투하며 함께했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많은 목회자였던 저를 늘 사랑과 관심과 격려와
기도로 함께 해주셨던 우리 새신의 모든 성도님들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지난 시간 속에서 저로 인해 마음이 상함이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되어 세상을 새롭게 이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저희 가정과 제가 앞으로 섬겨갈 홍남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신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단과 만몬이 지배하는 화려한 세상에 눈어두어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에 주저하지 않고 주님만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시며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후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새신교회의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 예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